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통해 성경의 공적인 낭독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예배에서 성경을 읽는 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죠. 그런데요, 이 행위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원칙을 따라야 하는지 혹시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구체적이고 또 중요한 지침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의미를 하나씩 들여다보시죠. 가장 먼저 왜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성경을 읽을까요? 이게 그냥 순서 중 하나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 정말 중요한 예배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어 순종하며 사는 백성입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가르치시고 또 굳건히 세워나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나 중요한 성경 낭독,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여러 성도님들이 돌아가면서 맡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서는 이 역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자격과 지침을 정해두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 낭독의 책임은 공식적으로 임명된 목사님과 교사에게 주어졌어요. 예배의 정규적인 한 부분으로서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분들의 중요한 직무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목회 후보생들에게도 기회가 있었다는 건데요. 노회의 허락만 받으면 가끔 말씀을 낭독하면서 자신의 은사를 시험해보고 또 발전시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자, 이제 누가 낭독하는지는 알았으니까 그럼 무엇을 읽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예배 시간에 모든 회중 앞에서 낭독할 책이라면 당연히 어떤 권위를 가져야 할 거고 구체적으로 어떤 책들이어야 할까요? 핵심 원칙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성경으로 인정하는 모든 책, 정경을 공적으로 낭독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정 부분만 골라서 읽는 일종의 편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야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요, 뭘 읽어야 하는지만큼이나 읽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침도 아주 명확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외경이라고 불리는 책들이에요. 이게 구약과 신약 사이 시기에 쓰인 문헌들인데 예배모범에서는 이걸 공적 예배에서 낭독하면 안 된다고 딱 못 박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정경만의 고유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원칙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건 종교개혁의 핵심 정신과도 바로 연결됩니다. 바로 상용어,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매일 쓰는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더 이상 소수의 사제들만 아는 어려운 라틴어가 아니라 예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듣고 똑똑히 이해할 수 있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잘 번역된 성경을 사용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모두를 위한 것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낭독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들로 넘어가 볼까요? 그냥 아무렇게나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요, 매 예배 때마다 구약에서 한 장, 그리고 신약에서 한 장씩 읽는 걸 권장했어요. 이렇게 하면 회중들이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하나의 큰 이야기라는 걸 매주 예배를 통해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정말 지혜로운 방식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규칙을 아주 빡빡하게 적용한 건 아니에요. 정확히 몇 절까지 읽을 것인지는 목회자의 지혜에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장은 너무 길기도 하고 또 어떤 장은 다음 장까지 쭉 이어서 읽어야 의미가 통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는 유연성을 인정한 거죠. 자, 실천 지침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성경 전체를 차례대로 읽어서 성도들이 말씀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둘째, 모든 사람이 똑똑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한 목소리로 낭독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시편처럼 신앙생활에 특별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좀 더 자주 읽도록 권장해서 성도들의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자, 그럼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성경 읽어주는 걸 듣기만 하면 그걸로 끝일까요? 그걸로 충분할까요? 예배 모범은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낭독의 효과를 최고로 끌어올리고 이걸 우리 삶과 연결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2가지 실천을 강조하는데요. 바로 해설과 개인적인 성경 읽기입니다. 낭독한 본문을 설명해 주는 것,
즉 해설을 할 때도 규칙이 있었어요. 반드시 정해진 분량의 낭독을 다 마친 다음에 하도록 했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읽는 중간중간에 설명이 끼어들어서 말씀 자체의 흐름을 깨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먼저 온전하게 선포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세세한 규칙을 뒀을까요? 바로 이 인용구가 그 이유를 아주 시원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해설이 너무 길어져서 정작 더 중요한 설교나 다른 예배 순서의 시간을 뺐거나 심지어 예배 전체를 지루하게 만드는 걸 막기 위해서였어요. 예배의 모든 순서가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걸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우리 신자의 역할은 다 끝나는 걸까요?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참석했으니까 이제 됐다 하고 끝내도 되는 걸까요? 예배 모범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배당 밖, 바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가죠.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배 모범은 글을 읽을 줄 아는 모든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심지어 글을 못 읽는다면 배우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모든 가정이 자기 집에 성경책을 갖도록 장려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공적인 예배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이제는 각자의 상 속에서 매일매일의 묵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볼까요? 공적인 성경 낭독은 질서 있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배의 핵심적인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예배당 안에서만 하고 끝나는 그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각자의 집에서 성경을 펴는 개인의 신앙 실천으로 곧장 이어지는 살아 숨쉬는 원리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수백 년 전에 세워진 이 원칙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아주 명확하게 듣고 또 그것을 각자의 삶으로 가져가서 살아내려는 이 원리 말입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또 나의 신앙생활은 이 원칙들을 얼마나 잘 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